제1회 싱크 포럼에서는 공동체와 고백을 주제로 하여 공동체에서 고백이 가지는 신학적 그 의의를 성찰했다면, 올해 싱크 포럼에서는 말씀 묵상 운동과 큐티 목회의 그 뿌리이자 그 열매인 말씀 묵상과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한 절씩 읽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할 때 공동체가 거기에 담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과 공동체에 대한 저의 경험과 나눔을 이 포럼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정립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띵크 포럼의 주제는 말씀 묵상과 공동체입니다. 올해는 이 주제로 교회 공동체의 말씀 묵상의 원리와 역사, 현실과 전망에 대한 철학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분야의 권위자들의 연구 결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역사책인 것처럼, 어떤 교과서인 것처럼, 또는 어떤 법률책인 것처럼 그렇게 읽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무지 사람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제대로 살고 제대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인데, 그건 그냥 그렇게 역사책 읽듯이 아니면 문학책 읽듯이 아니면 무슨 법률책 읽듯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느냐? 읽는다는 것은 책을 손에 들고 소리내어 읽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게 이웃을 사무치게 사랑하는 삶의 과정 전체에 곧 그게 읽는다. 레슬리 뉴비긴이 이야기한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그냥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양대붕운동은 사경회 동안에 일어났고, 이 사경회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역사하셨고, 또 저녁 집회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개혁으로, 사회 변혁으로 이어졌다. 이게 평양대붕운동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개인이 바뀐 거예요. 이 개인의 각성이 가정의 변혁으로 이어지고 공동체 변혁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이어지는, 평양대붕운동은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변혁된 아주 너무너무 좋은 사례고요. 이런 이 변혁을 저는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변혁을 가져다 준 부분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목회자의 1차적 책임은 성도를 구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옳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길이다. 목회자의 1차적 목적은 평신도 구비시키는, 이런 평신도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그래서 평신도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식으로 하면은 평신도 리더십이 구비되기가 제일 용이할까요? 이러한 소그룹, 목장이 이러는데 목자로서 활동하는 요 역할만큼 평신도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제가 예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내시동교회 그때 대학부 사역부터 IBF 사역부터 해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몇 교회 쭉 볼 때 이 스몰 그룹의 리더로서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이 사람들보다 빨리 평신도 지도력이 향상되지 못 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유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있고 또 특별히 리더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큐티 나눔,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에서는 절대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